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혼의 첫 의무, 모든 영혼이 가진 가장 중요한 의무는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을 찾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모든 인간들은 다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이 영혼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주인을 찾는 것이다. 자, 영혼을 가진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유를 찾으려고 해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결국 내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영혼의 참된 주인을 만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절대로 자유를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건 우리 자신은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통제할 수 없는 영혼을 통제하려 하면 할수록 더 곤고해지고 더 비참해질 뿐이에요. 영혼의 주인은 영혼을 창조하신 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에 걸쳐서 탕자의 비유를 살펴볼 거거든요. 오늘과 아마 다음 주는 세례식이어서 세례 이야기를 좀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에 2주에 걸쳐 살펴볼 텐데, 이 비유는요, 참된 영혼의 주인을 만나지 못한 채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려던 둘째 아들과 참된 주인을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만났다고 착각하는 첫째 아들, 이 두 아들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예요.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말 그대로 모범생이에요. 아버지를 속썩인 일도 없고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성실하게 순종하면서 의무를 다하는 아들입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진짜 노답이에요. 노답. 이게 답이 없어요. 얘는 이 아버지의 유산 중에서 일부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받은 뒤에 먼 나라로 떠납니다. 거기서 다 탕진하고 진짜 상거지가 돼서 돌아와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제 받아주지요. 그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동생을 받아주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첫째 아들이 보고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유의 내용이에요. 자,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두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고 성실하게 순종하며 의무감을 다했던 첫째 아들과 아버지를 떠나서 진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던 둘째 아들, 이 두 아들은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두 가지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둘째 아들은 어떻게 멀어졌어요? 정말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떠난 거죠. 하지만 첫째 아들은 하나님 옆에 있으면서 성실하게 순종하며 그 의무감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죠. 29절 한번 보세요. 15장 29절. 아버지가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이제 잔치를 베풀어요. 그 잔치를 보면서 첫째 아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첫째 아들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이 섬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당신을 종처럼 섬겼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분명히 아들이잖아요. 첫째 아들은 아들이거든요. 아들인데 종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즉 아들인데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아버지 옆에서 주인을 섬겼다는 거예요. 지금 29절에서 화가 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기쁨을 기뻐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옆에서 정말 순종하는 아들이었지만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다할 뿐인 거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을 잘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자기 의무감을 충직하게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놀고 싶은 것, 쉬고 싶은 것 다 포기하고 정말 성실하게 의무를 감당하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있는데, 망나니 같은 저놈은 아버지 유산을 탕진하고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으니 저놈은 받아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첫째 아들은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죠. 첫째 아들은,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거죠.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하지만 아버지의 입장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 옆을 떠난 적이 없으면서도 아버지가 아닌 자신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았을 뿐인 거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두 아들 모두요,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과 더불어서 자기 명예에 관심을 가질 뿐인 거죠. 바꿔 말하면 두 아들 모두 자기 삶의 기저에는 어떤 두려움이 늘 거예요. 두려움이. 둘째 아들은 자유롭게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지 못할까봐, 그것을 누리는 데 있어 필요한 재산이 돈이 없을까봐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첫째 아들은 내가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내가 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결과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자기 안에 내재된 두려움 때문이지 아버지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존재 때문에 아버지를 필요로 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의 존재, 자기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가 필요했던 거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막 왔잖아요. 같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손가락질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이어서 이 탕자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로 와서 이제 막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 이 죄인들도 사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신들의 생존과 삶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뿐인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자기 영혼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사람들이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반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에 정말 도덕적으로 성실하게 의무감을 다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비유를 봤잖아요. 양은 집 밖에서 잃어버렸죠. 드라크마는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집 안에서 잃어버렸죠. 그러면서 이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집 밖에서 잃어버린 아들이 있고 집 안에서 잃어버린 아들이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집 바깥에서 잃어버린 아들이고 첫째 아들은 집 안에서 잃어버린 아들인 거죠. 아버지를 떠나서 잃어버린 아들이고 아버지 옆에서 잃어버린 아들인 거죠. 둘 다 잃어버린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두 비유는 탕자의 비유를 말하기 위한 서론과 같은 역할인 거죠. 오늘날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꼭 맞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날의 이 교회 안에는 이 첫째 아들로 가득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말고 이제 분들 말고 첫째 아들로 가득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첫째 아들, 그런 형들 때문에 둘째 아들 동생들이 교회를 나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교회를 다녔으나 지금은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거의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들 때문이에요. 그 상처들은 다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첫째 아들한테 받은 거 아니겠어요? 형들, 정말 성실히 의무를 다하고 정말 예배의 의무를 다하고 말씀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헌신도 열심히 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직하게 성실한 의무를 다 감당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그런 형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다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동생들은. 그래서 그런 형들은, 그런 첫째 아들은 다 자신들만의 울타리를 만들고 자기들도 모르게 선을 그어 놓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런 형들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너무 즐겁고 우리끼리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끼리 너무 은혜로워, 우리끼리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근데 여기에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와. 이게 형들이잖아요, 이런 게. 그리고 그런 형들로 인하여서 교회 바깥에는 방황하는 수많은 동생들이 있는 거죠. 결국 그 형들도 마찬가지고 동생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형에 가깝습니까? 동생에 가깝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 나에게도 슬픔이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정말 할 말을 잃어서 어떠한 변명, 어떠한 핑계, 어떠한 뭐 억울함, 이런 이 모든 할 말을 잃어서 그저 주님 앞에 그냥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이면 내 삶은 충분하다고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옆에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배 나오려고 하는 모습들은 하나님 옆에 있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있으려고 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주실 것에 대한 관심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천국 가고 싶어서요? 금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건 다 거짓말일 거예요. 분명히. 정확하게 말하면 지옥에 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겠죠. 지옥에 가고 싶지 않은 그 두려움인 거죠. 즉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를 섬기는 것, 그건 아들이 아니라 종이잖아요. 종. 그죠? 아버지는 사랑으로 아들을 대하고 있는데 종은,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이제까지 종처럼 내가 아버지를 섬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것. 여러분들 자신들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자체에, 하나님의 존재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기쁘기도 하고 우리가 슬프기도 합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이 나에게 감격이 돼요.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 하나님만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만으로도 내 안에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두 아들에 대해서,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에 대해서 한 주씩 살펴볼 거거든요. 오늘은 둘째 아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 유산 중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해요. 당시에 유산을 물려주는 건요, 오늘날 유산 물려주는 거하고 달라요. 개념 자체가 달라요. 당시에는 부모가 죽어야만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돈이 아니라 가문의 가업이에요. 가업.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고 있는 조상 때로부터 데리고 계속 이어져 왔던 가문의 가업.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 그 가업을 아들이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는 두 몫을 줘서 이 가업을 잇게 하는 것이고, 다른 자녀들에게는 한 몫을 줘서 조상이 했던 것들을 가지고 각각의 가업을 다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유산은요, 가업의 개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는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요구가 얼마나 말도 안 되고 무례한 요구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요, 부모를 모욕하는 자, 부모에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둘째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일반적인 아버지들이라면 이 상황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진 않겠지만 반 죽였을 거예요. 그냥 반. 호되게 매질했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일은요, 한 가정의 일을 넘어서 마을의 일이었어요. 당시에는 뭐 개인, 가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로 존재했으니까 그 마을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건 마을의 명예가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놈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둘째 아들의 말을 마을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들었다면 아마 그 머리채 질질 자꾸 끌고 와서 그냥 죽였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몫을 그냥 나눠줍니다.
자, 여기서 누가가 근데 기가 막히게 문장을 기록해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내 분깃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잖아요. 요 분깃에 해당하는 단어가 우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재산, 목, 자기 목 요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둘째에게 살림을 나눠주잖아요. 요때 그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눠줬다라고 할 때 이 살림이라는 단어가 비오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생명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 돈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아버지는 생명을 나눠줬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12절 후반부 보세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각각 나눠줬대요. 힐라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구는 둘째 아들이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누어 줬대요. 그럼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겠죠. 둘째 두 명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단지 첫째 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으니까 아마 형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자, 둘째 아들은 이 몫을 이제 줬으니까 남은 모든 재산은 이제 다 네 거야. 단지 내가 살아있고 내가 지금 이 가업을 할 만하니까 너는 나와 함께 노동을 하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건 다 네 거야. 알았지? 하고 이렇게 확증시켜 줬을 거예요. 아버지의 남은 재산은 다 형의 소유가 됐겠죠. 그러니까 형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불만 없습니다. 이제 깔끔하게 정리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장면이 아마 누가의 예수님의 의도적인 장면이었겠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원래라면 이 형은, 첫째 아들은요, 이 상황에서 동생을 다독여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화해를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형의 역할이에요. 근데 형은 그런 거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지 아플지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형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내 몫을 받았으니까 이제 된 거예요. 끝. 이게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자,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가 동생에게 준 재산은 땅이었을 거예요. 오늘날처럼 뭐 계좌이체 해주고 뭐 이런 건 아니었을 테니까 급하게 급매물로 내놓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놔서 현금화해서 먼 나라로 갔을 거예요. 자, 땅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은요 아무리 내 소유여도 이 땅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이 함부로 사고 함부로 팔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이것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처분했어. 이건 무슨 의미냐면 조상과의 관계를 끊겠다라는 거예요. 친족 공동체의 관계를 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먼 나라 이방 땅으로 가요. 아마 유대 땅에서 갑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매주 뭐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제사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율법도 외워야 되고 뭐 이런 거 싫었겠죠. 내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내 삶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 아마 떠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버린 거예요. 당시에 한 사람의 정체성은 두 가지로 규정되거든요. 친족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 그래서 다윗을 이야기할 때 뭐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뭐 정말 뭐 대단한 뭐 블레셋을 무너뜨린 뭐 이긴 다윗, 우리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다윗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베들레헴 출신 이새의 아들 다윗. 지역과 친족으로 설명하죠. 사울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 그러니까 뭔가 친족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로서 한 사람의 정체성이 규정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할 때 시골 촌구석이었던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냐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둘째 아들은요, 이 친족 공동체도 버렸고 지역 공동체도 버렸으니까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다 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자기 자신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이 자기 영혼의 주인이 마치 자신인 것처럼 자신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어쩌면 둘째 아들은요 성공을 경험했을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삶의 주인이 자신인 것을 확인했고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이제 할 수 있었잖아요. 이제 안식일 안 지켜도 됐고 율법 안 지켜도 됐고 뭐 제사 안 드려도 됐고 뭐 등등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돈도 준비됐어. 이제는 돈도 준비됐겠다.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면 돼. 지금 어느 정도 성공한 거 아닐까요? 적어도 이 순간에는. 그런데 그의 성공은 곧 성공이 아니었음이
드러나게 돼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은요, 비참하게 실패하던가 더 비참하게 성공하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비참하게 실패하던가 더 비참하게 성공하든가. 둘째 아들은 비참한 성공을 경험하는 거죠. 비참한 성공. 14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재산 탕진하고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었어요. 돼지치기를 합니다. 쥐염 열매는 돼지 먹이었던 열매인데 그것조차 이제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돼지치기 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존재, 나는 살 의미가 없는 존재다,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돼지를 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그냥 삶을 포기한 거죠. 그 쥐염 열매는 가난의 상징입니다. 가난의 상징. 쥐염 열매가 모양이 메뚜기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뭐 세례 요한이 뭐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는데 아마 진짜 메뚜기가 아니라 쥐염 열매를 먹었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광야에는 메뚜기가 없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가난하고 힘겹게 살았다는 걸 거예요. 자, 둘째 아들에게 일어난 일이 이런 거예요. 돼지를 치고 쥐염 열매를 구하는 상황. 그런데 쥐염 열매조차 없는 상황. 완전히 비참해진,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상황인 거죠. 돼지를 치는 자들이 돼지에게는 줄지언정 돼지 치는 자들에게는 안 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뭐 구제하고 뭐 선행을 베푸는 것이 그냥 그 자체가 다 미덕이지만 이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선행 자체가 미덕이지 않았어요. 뭐 선행을 베풀 만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시대에는 선행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건 오히려 나한테 불명예스러운 일인 거예요. 선행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어. 이건 내가 비참해지는 거라고. 내 명예가 떨어지는 거라고. 이런 사람들한테 도와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 사회에서 완전히 비참하고 완전히 그냥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지금 둘째 아들이 그런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쥐염 열매 하나 얻어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결국 둘째 아들은요, 집을 떠나서 자기 자신이 자기가 찾고 싶었던 자기 자신이 정말 내가 찾고 싶었던 그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내가 그렇게 찾고 싶었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그 모습이 막상 살아보니까 그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랬던 그 모습은 다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 삶의 결국은 정말 다 허상이었고 내가 찾고 싶었던 그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종종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이런 거짓말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실제는 내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건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닐 텐데도, 내 마음이 변해야 내가 회복되는 것일 텐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환경이 변해야 한다고, 상황이 변해야 한다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설득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하죠. 그래서 내가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내가 조금 더 건강했으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면, 내가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내가 점점 뭐 이랬으면 저랬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참된 주인을 만나야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군지를 찾고 만나야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걸 환경의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향 자체를 잘못 잡는 거예요. 방향 자체가 내 영혼의 주인을 만나기 위한 방향이 아니라 내 삶의 환경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찾고 또 되고자 하는 내 모습이 사실은 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비참함이에요. 그게 비참한 성공이죠. 비참한 성공. 그래서 실제로 성공을 하든 성공을 하지 못하든 그건 비참한 거예요.
삶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을 때. 자, 17절에서 19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제 비참해진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라도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에는요, 그 종들도 세 가지 계급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흔히 우리가 노예라고 불리는 둘로스라고 하는 그 종이 이제 가장 지위가 높았던 종이에요. 이 둘로스는요, 그냥 가족처럼 같이 그냥 살았어요. 같이 먹고 같이 가지고 같이 생활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위치 이제 파이데스라고 하는데 젊은 어떤 남종 여종들, 그러니까 둘로스 아래에서 둘로스가 이렇게 일을 부리는 사람들이 이제 파이데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신분이 이제 미스티오스라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품꾼, 일용직 노동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일 자체가 없으니까 이 품꾼들은요, 일거리를 찾아서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하루 일하고 또 오랫동안 쉬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도 이들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들인 거죠.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 미스티오스예요. 품꾼. 내가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라도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보여주는 거겠죠. 아마 둘째는 자신의 비참함 속에서 다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어떤 생각을 해요?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아들은요, 아직도 아버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저 먹고 살게 해주실 분.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올 때도 아버지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나를 먹고 살게 해주실 분. 그 비참해져 있는데 이 떠올리는 아버지도 나를 먹고 살게 해주실 분인 거예요. 나를 먹고 살게 해주실 아버지. 아버지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먹고 살게 해주실 분이 아니라면 아버지께 돌아가야 될 생각도 아마 못했을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단지 내가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가끔씩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과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쨌든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 정도 되면 하나님을 믿을 법도 한데 안 믿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고난이 극심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막 믿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단지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질 때, 그때 내가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할 마지막 지푸라기처럼 여겨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쩌면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 극심한 고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서 완전히 내 삶을 포기한 돼지치기가 되고 쥐염 열매조차도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줄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지푸라기, 나를 도와줄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 근데 그게 어쩌면 시작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시작이라도 알려줄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나를 먹고 살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찾으러 갔지만 사실은 이미 그 전부터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렇게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였을 거예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들은요, 아버지가 있는 마을로 돌아와요. 정말 초라하고 비참하고 완전 상거지가 된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안아요. 당시의 어른들은요, 그것도 부유한 집의 어른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뛰려면 옷을 이렇게 겉걸이 막 뛰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종아리가 이제 살이 드러나잖아요. 그건 굉장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제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 경박함보다는 조금 더 심한데 부정함보다는 덜 심한 그 경박함과 부정함 그 사이 그런 느낌. 어른이 막 옷을 입고 막 걷고 막 뛰어가는 건
굉장히 경각함보다 훨씬 더 심한, 뭐 그렇다고 부정하면 아닌데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뛰어가요. 아들을 얼싸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렸을 거예요. 동네 어귀에서 매일 기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들은요, 아들이 마을로 돌아올 때 마을 사람들 중에서 누구라도 아들을 먼저 발견하면 얘는 죽잖아요. 얘는 죽어요. 이 마을의 명예를 더럽힌 이 아버지를 살해한 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라도 돌아오면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먼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매일 동네 어귀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온다면 멀리서라도 금방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아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상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저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는데 그 아들을 보면서 그 막 뛰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덥석 자기 품에 안습니다. 그래 안은 손을 풀질 않아요. 마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내 아들에게 돌을 던진다면 돌을 던지십시오. 그 돌 내가 맞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손을 안 풀어 그냥 안고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이 아들을 보고 돌을 던지면 그 아버지가 맞겠다는 거죠. 내가 맞을 테니까 돌을 던지시라고. 이 아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지만 그 대가 내가 치르겠다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요, 이 아들이 돌에 맞을 만한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얼마나 모욕했는지, 아버지에게 얼마나 수치를 줬는지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중요한 건 이 아들은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저 사랑하는 아들일 뿐인 거예요. 품꾼의 하나로라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돌아온 아들이지만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 아들이 아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떠나 있을 때에도 아들이었고 다시 돌아올 때에도 아들이었었던 거예요. 자,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이요, 준비한 멘트를 하는데요. 21절에서 23절이에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아들이 준비한 멘트가 뭐였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아들이 준비한 멘트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하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겨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냥 아들인 거죠. 아버지는요, 아들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참으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너 증명해 보여라, 이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가 돌아온 것이 진심이 아니야, 이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아들의 그 어떤 변명이나 해명도 필요치 않으신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안으면서 이런 거 아닐까요? 네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내가 다 안다고. 네 마음이 어떤지 내가 다 안다고. 너가 여기까지 돌아올 때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다 안다고. 올까 말까 얼마나 갈등했는지 내가 다 안다고. 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말이 있는지. 근데 네가 아들도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라도 먹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 내가 다 안다고. 네 마음 내가 다 안다고. 근데 괜찮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너의 마음 다 아니까 괜찮다고. 이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안아주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 아들을 안고 그 손을 안 푸시는 거 꼭 안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도 아닙니다. 아버지 나를 하는데 괜찮다. 더 꽉 안아주시는 거예요. 더 꽉 안아주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람들이 너를 욕하고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너에게 돌을 던진다 할때 괜찮다고, 내가 맞을 거라고, 그 돌 내가 맞을 거라고, 그 손가락질 내가 받을 거라고, 괜찮다고, 너는 내 아들이니까 괜찮다고 하나님이 꽉 안아주시는 거잖아요. 더 이상 말할 수 없도록 그 아들을 안아주시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품에서 아들이 어땠을까? 그 아버지의 품에서 아들이 어땠을까? 그저 그냥 엉엉 울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잖아요.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 이런 질문이거든요. 베드로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네가 아까워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했었던 그 모든 것들, 네가 움켜쥐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던지잖아요. 근데 이 질문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잔인한 질문입니까? 불과 며칠 전에, 한 달, 두 달 전도 아니에요. 불과 며칠 전에, 불과 2, 3일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쌍욕을 했잖아요. 저주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보다 자기 생명이 훨씬 더 소중했어요. 예수님보다 자기 가족이 훨씬 더 소중했고, 예수님보다 자기 명예가 훨씬 더 소중했어요. 예수님보다 소중하고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예수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쌍욕했잖아요. 2, 3일 전에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너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는 너의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는 너의 명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잔인한 질문이에요. 분명히 예수님보다 내 생명이 더 소중했었는데 예수님이 질문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 왜 그랬어? 너 그때 왜 그랬어?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거 책임을 물으시기 위해서입니까? 너 나하고 다시 하려면 너 그 대가를 치르고 다시 나한테 와야 돼, 이러려고요? 아니잖아요. 베드로야, 너는 그때 나보다 너의 생명이 더 소중했던 거, 그게 너의 최선이었을 거야. 그게 너의 최선이었을 거야. 나보다 너의 가족이 더 소중했던 것, 나보다 너의 명예가 더 소중했던 것, 그 상황에서는 그게 너한테 최선이었을 거야. 혹시 앞으로도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너는 그럴 수도 있어. 또 그럴 수 있어. 그게 너의 최선이었을 거야. 근데 괜찮다 얘야, 괜찮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괜찮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3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너의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괜찮다 얘야. 너는 그게 최선이었을 테니까. 그런 너는 여전히 나한테 그 전에도 소중한 존재였고, 지금도 소중한 존재였고, 앞으로도 소중한 존재일 거라고.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너가 어떤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괜찮다고. 이거 안아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베드로에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그렇게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거든요.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손가락질했는지, 수치를 주고 명예를 모욕했는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거든요. 나 그냥 먹고 살게만 해주면 아버지 그냥 나 정말 그냥 평생 종으로 살게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꽉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 손을 앞으로 더 꽉 안아주시는 거예요. 너 내 아들이잖아. 괜찮다고. 이 아들은요, 이방인들 가운데 있을 때 아무에게서도 무언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쥐염 열매조차 얻어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그렇게 모욕하고 자신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그 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을 받고 있어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옷과 반지와 신발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다시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자기 몫을 다 탕진했잖아요. 근데 남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의 몫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요. 물론 이건 형 거지만, 이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그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확신하건대 이 둘째 아들에게는요, 더 이상 아버지의 유산에 관심을 갖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나를 아무 이유도 묻지 않으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그저 압도되었을 거예요. 아버지 품에 꽉 안겨서 내가 아버지 아들이 됐구나. 그러면은 형에게 돌아갈 몫이 이제 나한테 나누어져서 나한테도 이 정도 땅, 그래도 한 10,000평 정도는 나한테 오겠구나. 이런 거 계산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이 아들은.
그냥 나를 안아주시니까 아버지의 팔 안에서, 그 품 안에서 그냥 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그냥 그 마음이 완전히 압도되고 녹아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면 됩니다. 아버지만 계시면 됩니다. 아버지 한 분만 계시면, 아버지 나 유산 안 받아도 괜찮아요. 아버지만 계시면 돼요. 아버지에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으로 아버지 자체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처음으로 깨닫는 거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처음으로 알았어요. 아버지가 무엇을 아파하는지 처음으로 알았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무엇을 해주실지 이제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아버지가 중요해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텐데, 주님을 만나면 이럴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냐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그때 왜 예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나를 이해해달라고, 나를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들 나 억울하다고 뭐 하고 싶은 말들은 너무 많겠지만, 예수님 앞에 딱 서면 아무런 해명도, 아무런 변명도, 어떤 하고 싶은 말도, 어떤 억울함도, 어떤 헌신과 수고에 대한 자랑도 저는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앞에 딱 서면 그냥 예수님이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많았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이면 돼요. 그 나를 안아주시면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나를 콕 안아주실 때 그냥 그 예수님 품 안에서 헝헝 울면 그걸로 되는 거 아닐까요? 그 경험을 우리는 했어요. 이미 했잖아요. 비록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완전한 경험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허비했을 뿐인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허비하는 삶을 살았을 뿐인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의 결핍을 채워줄 거라고 약속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허비했을 뿐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줄 것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면,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면, 세상은 우리를 비참하게 여기고 초라하게 여기고 없는 존재처럼 여기고 세상에서 도태된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린 살아가는 거죠. 혼자서 외롭게 고독하게 그냥 그렇게.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옷과 반지와 신발을 모두 받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라고 약속을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이면 곧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입을 막으시면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 다음에 너 이런 의무를 다해,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저렇게 해야 돼, 너의 책임을 다해, 이런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런 것들 해야지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걸 이루어 줄 거야. 우리에게 도덕적 완결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종교적 흠없음을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성실하게 의무감으로 감당해야 될 그 어떤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는지 알기를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시는지를 알기 원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라고요.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둘째 아들의 삶의 여정이 마치 자신들의 이야기처럼 들렸을 거예요. 내 영혼의 자유를 찾아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을 때 내가 찾고자 했던 내 모습은 모두 허상이었음을 발견한 거죠. 영혼의 주인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진짜 비참한 상태라는 걸 참된 영혼의 주인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생존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부터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생존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압도되어 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제는 내가 돈이 없다는 것이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픈 것이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내가 초라하게 비참하게 가진 것 없이 모욕당하면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내 존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아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압도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채우면,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전부가 되면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존재가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것은 내 영혼의 주인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정말 비참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저 울 수밖에 없었던 둘째 아들의 그 경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안타깝고 진짜 비참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돌에 맞으시겠다고 나를 끌어안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그게 진짜 비참한 거죠. 그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이 나의 관심이라면, 그 주님의 사랑이 나의 전부라면, 그래서 아버지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고 아버지의 그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내가 조금 더 온전해지는 삶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면, 그래서 아버지의 품에서 펑펑 울었던 그 아들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내 삶은 충분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결과가 바로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해지는 것. 이것이 누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또 둘째 아들이 되어서 떠나든가, 아니면 첫째 아들처럼 아들로 있지만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든가, 둘 중에 하나로 될 거예요. 또 아버지의 존재가 나를 채워줄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또 비참한 성공으로 가든가, 비참한 실패로 가든가, 더 비참한 성공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그 일이 나에게도 슬픔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점점 더 채워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온전해져 가는 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배에 끊임없이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무언가 때문일까요? 진지하게 우리에게 질문 던져 보십시다. 이 둘째 아들을 안으셨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엉엉 울고 있었던 그 둘째 아들, 그 아들이 경험했을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며 갈망이며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